오늘은 바이블타임 10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약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들의 품삯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특성에 관하여 가르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함을 교훈하신다. 오늘 본문은 그 세상 나라의 원리와 대조되는 하늘나라 원리를 보여주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하늘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살면서 눈으로 보거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도래와 활동을 묘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반적인 경험을 활용하였죠. 마태복음에서도 여러 차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좋은 친구를 구하는 장사,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 등 다양한 언급이 있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꾼은 고대 노동력을 구하는 것에 있어 매우 전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출소를 해야 하는 시기에 집 주인이 그 일꾼을 구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포도원의 일꾼이 모자랐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포도는 고대 이스라엘의 매우 중요한 농작물이었고,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으로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는 생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매우 친숙한 농작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 곧 추수의 때 하늘나라는 가까이 오고 있었지만 여전히 포도원의 일꾼이 적어 더 많은 일꾼을 불러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일꾼을 부른 집주인, 곧 하나님은 여러 차례 장터에 나가 일할 사람들이 찾습니다. 2절에서 7절입니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야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하루 노동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였습니다. 이 12시간이 3시간씩 4번으로 나누어 노동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은 노동이 시작되는 이른 아침, 곧 오전 6시에 장터로 나아가 일꾼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밭일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게 느꼈던 것인지, 아니면 장터의 인력들이 그냥 쉬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인지 그 이유에 관하여 밝히지는 않지만, 집주인은 오전 9시가 되자 다시 장터로 나아가 빈둥거리며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공동번역은 할 일이 없어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헬라어 성경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합니다. 일을 하고 싶었지만 고용하는 그런 사용자가 없어 그들은 우두커니 장터 가운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를 청하는 집주인은 그 품삯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다만 적당하게라고 표현합니다. 적당하게라는 표현이 예매하지만 공동 번역은 일할 만큼이라고 번역하고 헬라어 성경은 공정한 품삯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이 구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언급했지만 급여는 회사 내규라고 기록하는 것 같이 애매한 급여에 관한 언급이었지만 일을 하고 싶어 장터조차 떠날 수 없었던 그들에게는 품삯이 얼마인가는 중요하지 않았고 품삯의 흥정을 뒤로한 채 한 걸음에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집주인의 추가 구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오후 12시야 3시에 다시 장터로 나아가 같은 방법으로 일자리를 주었고 그들 역시 이전의 사람들과 같이 품삯의 흥정 없이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유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집주인은 오후 5시에 다시 장터로 나아가 일꾼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 서 있는 그들을 향해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늘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일거리가 너무나 절실했던 그들은 온종일 그 자리에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들은 푸념 섞인 어조로 주인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집주인은 그들을 향해 품삯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하며 그들 또한 품삯에 대한 확인도 없이 포도원으로 향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늘나라는 가까이 오고 있고 이 세상에서의 하늘나라를 위한 우리의 일련의 활동들은 일꾼이 계속해서 불러야 할 정도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위하여 일할 사람들이 부르시고 다시 나와 부르십니다. 이른 시간에 불려가지 못한 나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시간이 흘러 부르심이 늦어진다 한들 절망하지 말고 다시 우리 삶 중심 가운데로 나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매우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품삯이 얼마인지 일할 시간이 얼마인지를 생각하며 나의 삶과 하나님의 따른 삶의 무게를 저울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달음에 달려가야 함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노동시간이 끝나고 포도원 주인은 관리인에게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들로부터 이른 아침부터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의 순서로 임금을 주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관리인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오후 5시 온 사람들부터 임금을 주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고 하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임금이 지불되는 과정은 일꾼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1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을 일한 사람이나 누구나 일한 시간과는 상관없이 하루의 품삯이었던 한 데나리온이 주어졌습니다. 1시간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이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먼저 온 자들은 모두 한 데나리온의 이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청지기는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줄 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루치 품삯을 받았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따라서 먼저 온 자들이 주인에게 원망 섞인 어투로 말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며 일했다고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며 말합니다. 이러한 일꾼들의 항의에 주인은 나와 답변을 합니다.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며 일했다고 자신들의 공로를 내세우며 말합니다. 이러한 일꾼들의 항의에 주인은 나와 답변을 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난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세 가지 측면의 답변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른 아침부터 온 일꾼들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처음부터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다는 것이죠. 둘째는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는 주인이 선함을 근거에 두고 한 시간을 일한 사람에게까지 은혜로운 임금을 베풀었고 이것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어떤 사람들에게 과분함, 품삯을 지불함으로써 자비를 베풀었어요. 주인이 지불하는 품삯은 온종일 일한 사람들에게도 잘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합의한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지불했던 것이었죠. 다만 하루 온종일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같은 임금을 지불한 것이 그들에게 불만이 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주인의 선택이었고 권리였습니다. 이 비유는 19장에서 제기된 제자들의 상급과 보상에 관한 질문에서부터 출발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의 나라에서 통용되는 공로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가 지배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러한 은혜의 원리를 일축하는 말씀으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라고 언급하신 것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일한 일꾼은 19장에서 언급된 제자들과 같이 공로주의에 빠져서 그런 주인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의 은혜를 입은 수혜자들을 용납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마치 집을 떠난 고생하고 돌아오는 동생을 그 동생을 위해 소리 잡는 잔치를 열어주신 아버지에게 분을 내었던 마다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 아버지의 유산을 동생이 탕진하는 동안 묵묵히 아버지의 집과 재산을 지키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동생을 위해 잔치를 베푸신 아버지 앞에 자신의 공로를 내세웠던 것이죠. 그에게는 편만하게 베풀어진 아버지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자신의 공로가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만 집중하며 진정 자신의 힘이고 방패로 함께 있었던 아버지를 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일했던 일꾼들도 세속적 가치관인 공로주의에 빠져 돌아온 이들을 위한 그 주인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형과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다는 세상의 원리와 대조되어 은혜로 임금을 받는다는 천국, 하늘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는 포도원 품꾼의 이 비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그만큼 하늘나라를 위한 일꾼이 부족하여 계속해서 장터를 나오시던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과 하늘나라라는 임금과 선물을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그 나라를 위한 일을 하라고 당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른 아침부터 와 있는 하루 종일 일한 품꾼이라는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발자국 뒤에 우리의 발자국을 내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른 아침부터 일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공로를 내려놓고 오히려 늦음하게도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 장터로 나오신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나의 공로를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삼게 될 때에 하늘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이 적은 이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더욱더 밝히 드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 계속해서 임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위하여 일꾼들이 필요한 시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일꾼이 되어 이 사랑으로서 주님의 그 은혜로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일하는 하나님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나의 공적이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2025년 한 해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그 기쁨을 경험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